잔소리한다고 바가지 긁는다고 코치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마누라가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뭐 고칩니까?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니까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 비논리야 비누알아요. 뺀질뺀질하고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건 성령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정인이 되고, 에베소서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이 되면, 세상에 임박히면 술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러잖아요. 술 취하는 그게, 여기 술을 말로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 술이 화근이 돼서 술 한 꼬부가 불씨가 돼서 그것이 다른 죄악을 불러들이는 길잡이 역할은, 술 한 잔만 하고 말겠어요. 술 한 잔 하면 또 그 시기 하고, 그 시기 하면 또 뭐 시기 하고, 이게 줄줄이 사탕이 돼가지고 술이 화근이 돼서 술 기운에 말 실수를 하고, 술 기운에 또 도박을 하고, 술 기운에 2차를 3차를 가다 보면 이것이 큰 불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말씀 뒤에 좋은 게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이 되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아내들아 복종이 되고, 남편들이 사랑이 되고, 자녀들이 순종이 되고, 이게 인간관계가 술술 흘러가는 거고, 그렇다 안 되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게 다 좋은 것이 줄줄 맺혀지는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바로 뒤에 나온 말씀이 뭘까요? 따라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 말씀이 그 붙어 나오는 걸 55년 만에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못하면 뻥이야.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열매라니까.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역사,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이 감동받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 실수투성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와가지고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2장 14절은 베드로와 11 사도가 서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38절 2장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러면 그 시대 예루살렘의 시민이 꼴랑 2만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 시대에 사람이 없는 시대에 하루 저녁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해봐도 하루 저녁에 30명도 자빠지는 꼴을 못 봤어요. 누가 베드로를 무시하다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웅변 학원을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일자가 무식한 베드로 같지만은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3장 1절을 가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씀은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 때 1시간도 기도 못하던 사나이가, 여기는 뭐요? 시간 딱딱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정기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규칙적인 규모 있는 생활이 돼요. 악령이 임하면, 악하고 더러운 사단이 역사하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악령은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악령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 와서 삐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싸매시는 분이에요.
악령은 분리하고 죽이는 영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뭐예요? 시간 딱딱 정해놓고 반듯하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인 규모 있는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냐는 거는 그걸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듯이 성령 열매는 좋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이 다 좋은 것이었는데 악령은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하는 건 딱 보면 얼마나 규모 있느냐 반듯하느냐. 그 다음에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비굴한 거 아니에요. 물질 문제에 상관없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 소유 문제에서 초월해버리면. 돈이 있다고 시금방을 떠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비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상관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순수 복음, 오직 예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계집아이 앞에서도 눈치 코치 보고 쩔쩔매던 사나이가 어째서일까? 어째서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계속 물으시잖아요. 그 베드로를 할 말도 없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심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처방을 내리시는 건 아닌데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컨복시키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힐링을 테라피를 시킨 게 요한복음 21장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단 먹이고 베드로를 먹이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도 똑같아요.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네가 불러 응답받던 사나이 맞냐? 묻지도 찾지도 않네. 또 우울증 재발할까 싶어서 경기할까 싶어서 안 물어봐. 그냥 물 한 병을 주고 떡 하나 주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게 실패한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영적인 극심한 침체에 받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건백시켜서 하나님 산 호렙으로 가가지고 세미한 소리로 그를 격려하고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를 만들어서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가듯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엘리야 한 명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찌질하지만 지금은 거시기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전쟁 억지 능력이 생길 만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엘리야를 들어 쓰시듯이 이 무식한 베드로 실패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들어 쓰시듯이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성화의 코스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그 말 듣는 게 옳라. 하나님 말씀 할 때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코람데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전인격 이걸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너그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 이 말은 저는 딱 듣는 순간 요셉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의 구호가 요셉 일생의 키워드가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간다. 요셉이가 형님들의 과실을 홀라당 일러 바치는 게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이런 맨날 너무 앞에 가서 고자질이나 나발거리고 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요셉은 지사 빤서같이 형님들이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헐라당 까발리고 가서 고자질을 해먹는 그런 막내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스타일이 내는 형님들처럼 그래는 안 산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는 형님처럼 닭서리 해먹고 수박서리 해먹고 구라치고 후라이 때리고 뻥 까고 그래는 안 산다. 형님들이 잘못해서 홀라당 일러바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삶의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요셉이가 평생을 살아간 인생고가 하나님 앞에서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별을 하고 나면 오손도손 살던 부부가 갑자기 신랑이 죽으면 부인이 우울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울증이 안 오는 건 그거는 사람이 아니면이다.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얼마나 독한 게 우울증도 안 오겠어요. 한쪽 날개가 꺾어지면 여러분 오손도손 살던 부부가 신랑이 죽으면 부인은 백발백중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안 오는 건 보통 독종이 아니라고 봐야 돼. 그거는 평생을 얘기하고 평생을 미운정 고운정 두고 오손도손 살아가다가 어느 날 휴대폰을 단축키를 눌리면 신랑이 안 받아. 왜? 전당 갔다니까. 처음에 장례식 할 땐 정신이 없어요. 한 며칠 지나고 습관적으로 단축키를 누르면 영감이 전화를 안 받지. 핸드폰이 끊어지면요 해본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나면 장례식 할 때는 정신이 없는데 장례식 끝나고 위로 신방을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장례식 끝나고 한 보름 있다가 3호 지나고 그때 가서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 돼. 왜? 무서우니까. 그때 이제 상실감이, 그때 쇼크 가고,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데 요셉이는 어릴 때 엄마가 죽었다니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았지요. 형님들한테 왕따 땅에서 인신매매 됐지요. 10년 동안 섬겼던 주인 사모님한테 누명을 덮었었지요. 감옥에서 친구들 꿈 해석해주면 잘 봤는데 그 작것들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먹었지요. 지질이 또 인복이 없는 요셉이 그때쯤 되면 대인기피증이 온다거나 우울증이 와야 돼. 요셉이가. 그런데 요셉은 평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저는 요셉의 모습에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을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는 총리가 돼서 어간을 갖추고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님들이 10명이 거지 발사기같이 해가지고 총리 전하 밥 좀 줘서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그놈들이야. 요셉이 그때 어땠어요? 개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 때 동이 재창한 놈 나와 개작두를. 그래 안 나간다니까. 요셉이가 형님들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니까 대성통곡을 한다는 게 나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말은 가슴이 촉촉한 남자다 그 말이요. 진짜 지사빤서 같은 건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요셉이는 그 미운장이 들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 13년 돌리도 이래 안 나가고 개작두를 대령 안 하고 형님들 보니까 이게 만감이 교차되면서 눈물이 터져가지고 대성이가 통곡을 했다니까. 저는 그 부분이 요셉은 가슴이 따뜻한 남자거나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독하게 살아낸 서바이벌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그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 말 듣고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엄마 돌아가셨을 때,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할 때, 주인한테 누명을 덮었을 때 그때 인생 가져간다니까요. 그때 자살을 하든지 일그러진 영웅이 될 텐데 요셉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자랑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러 영광에.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I am 요셉, my way.
형님들이 팔아먹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잘못 만나 팔자가 꼬이고, 내가 누구 잘못 만나 사기당하고,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작정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 길을 내가 쭉 왔다는 거야.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냐. 누구 때문에 손해보고 누구 때문에 피해보고 누구 때문에 인생이 굴절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로 나를 작정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흔들림 없이,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놀래 자빠지지 말고, 그냥 내 인생, 내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길을 쭉 왔다, 그 말이요. 얼마나 멋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길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만의 인생길을 못 찾고, 부모님이 싫어서, 선생님이 미워서, 친구가 싫어서, 이 사람이 싫어서 저리 가고 저 말이 싫어서 요리 가고,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가 사람 말을 들으래, 하나님 말을 들으래, 그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바로 임금 앞에 설 때, 내가요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야곱이, 언제 야곱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야복강에서 보면 저는 세 가지 단어로, 첫째 독대, 둘째 직고, 셋째 대면. 야곱이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과의 사이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보따리 선물을 싸보내도 안 되고, 그거 보면 선물을 보내도 안 되니까 그 배치를 할 때 못생긴 마누라를 앞에 배치하고 제일 예쁜 마누라는 제일 뒤에 배치해요.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려고. 성경 보면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 치사 빤스라니까요.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가 별짓을 선물 공세를 해도 안 되고 작전을 배치를 해도 안 되고 뭐 온갖 인사를 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단둘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독대하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시험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그거를 아브라함이 어때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마누라 살한테 가서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는데 상담을 해요, 안 해요? 부부지간에도 상담을 못해. 이건 하나님하고 단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게 독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는 하나님과 내각 문제예요. 다른 건 다 주변머리예요. 다른 건 다 이거는 별거 아니고 이건 찌개다시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가 마지막 그 20년 동안 꼬인 문제를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단둘이 맞닥뜨는, 하나님하고 단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직고하는, 이거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독대. 직고는 뭐예요? 2다리 3다리 걸치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왕 하는 거 바로 했죠. 누가 하든지 누구라도 할 것 없으면 네가 해라.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치워버리지. 하나님하고 독대 단둘이서 맞닥뜨리고 전공법으로. 직고 1다리 2다리 말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기도하세요. 직접 기도하세요.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직고 독대 대면은 뭐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싹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독한 야곱이가, 그 사기꾼 야곱이가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고 큰 변화가 되는 게 야곱이 그렇게 돼요.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기꾼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다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다 변한 그 사기꾼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3권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 러브 스토리를 속삭일 때 기록한 것이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가서, 사랑의 편지.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지혜의 말씀이 뭐예요? 잠언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갖 부귀영화를,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성경에 솔로몬이에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내가 다 해보니까 헛되고 뻥이더라. 부질없는 세상, 허무한 세월, 다 헛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3가지 성경을 기록했는데 아가서는 뭐라고요? 이게 아가서는 그냥 연애 편지가 아니고 전도서는 그냥 헛되다는 결론의 책이 아니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이 다 러브스토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의 러브스토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의 농밀한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가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여러분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성공, 부귀, 영화는 부질없다. 헛되다는 걸 강조한 것이 솔로몬의 3가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사람들을 보시면 다 그런, 저는 이게 과정이 있다고 보는 과정. 여러분은 어느 과정쯤 와 있었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 신앙의 단계가 어디쯤 와 있을까? 아직도 인본적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아직도 사람 말 한마디를 두려워하면 상당히 내가 아직은 신앙이 멀었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 3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들어 쓰실 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자꾸 겁을 내니까 에스겔 3장 9절에 가서 에스겔아, 내가 네 이마빼기를 다이아몬드 같이 금강석처럼 뺀질뺀질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사람을 겁을 내지 말고 사람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확 들이대라. 내가 네 이마빼기를 뺀질뺀질하게 금강석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사람 겁을 내지 말고 사람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 말을 겁을 내지 말고 확 들이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빼기를 다이아몬드처럼 뺀질바우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이 말을 여호수아를 쓰실 때 똑같아도 여호수아 쓸 때 여호수아가 자꾸 겁을 먹으니까 여호수아야 자로노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거를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 봐야 돼. 사람이 자꾸 치우친다니까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이게 싫어서 저리 가고 저기서 이리 가고 인생이 자꾸 갈짓자로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서 야, 니 언제까지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냐. 사람 말 좀 듣지 마라. 사람 말을 듣지 마라. 재미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의미를 따라가라.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언제까지 네가 사람 말 듣고 해볼래 하다가 사람 말 듣고 또 시강하다가 언제까지 그럴래.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라. 들었다 놨다 하지 마라. 사람 말을 듣지 마라. 사람 말을 듣고 자로노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위협, 고소, 고발, 공격, 죽인다, 살린다. 밖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겁을 내지 마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를 하지 말고 마음에 불안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꿈자리가 사납고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걸 놀래지 마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마음의 힘줄을 키워서 요것을 내공을 키워서 마음의 힘줄을 돋아가지고 그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요걸 세트로 보셔야 된다니까. 세트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래 큰 소리 쳐도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하다니까.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진 여러분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이 응급실에서 전화가 오면 할렐루야 때가 왔다 이러겠어요. 손자가 응급실에 자빠졌으면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등골에 힘이 쭉 빠져. 등골에 어떨 때는 말 한마디에 등골에 힘이 쭉 빠지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심장이 철렁하다니까. 그러지 마라. 세상에는 별꼴이 다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이 말 듣고 이래 가지 마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이에요. 남들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사람 말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경우에 베드로의 지난 철없던 시절, 베드로의 어린 시절처럼 엎어지고 자빠지고 허물 많은 시대로 흘러간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짓이 국제적으로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면서 예수님을 피파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정통으로 맞닥뜨려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피파하느냐. 그때 자기를 깨닫는 게,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덕심으로 잘했는데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3,000층을 갔다 온 그런 것을 자기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욕심을 내고 열심을 냈던 건 다 뻥이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요, 나는 교회를 해코지하던 핍박자요, 나는 해방자요, 악질적인, 아주 체질이 종자가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사람은 마일리지가 차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할 정도의 하나님 편에 설까 사람 편에 설까 할 때 이때까지 오기는 상당한 코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성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잘 나가다가 한가할 때에 죄를 짓는, 한가할 때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다 지은 거예요.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장본이고 너무 여자를 데려다가 살았으니까 살인죄, 간음죄를 다 지은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기도 하는 거 보면 참 저는 기가 막히다고 봐요. 다윗이 회개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회개기도 하는 거 보면 구구절절이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회개기도 하는 게 8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9절, 51장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아까 여러분 야곱이가 변화되는 건 야복강에서 뭐라고요? 독대, 짓고, 대면,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 눈을 보고 눈동자를 보고 얼굴을 보면 그때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지 말고 전공법을 알아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피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꺼내지도 말고 토끼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네가 하라니까 네가요 다이렉트로. 여기에 다윗의 첫째 기도가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와 부족과 허물에서 돌이켜 주시고, 민수기 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양지 바른 곳이 따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다는 건 관심이 있다, 사랑한다, 좋다 그 말이요. 보고 또 보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게 낫겠어요? 왜냐면 박대하시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한다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들어보셨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이에요. 하나님 내게 얼굴을 향하시는데 내 부족과 죄와 허물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요.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그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도말해 주소서. 신앙인들은 단무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무지 정신 들어보셨어요? 단무지 정신이 뭐냐? 요 써니텐 있듯이 여기 단무지 신앙이 있어요. 단무지 신앙은 단순하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질수록 사람이 심플 라이프해지는 거예요. 로켓가 위로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빠끔해질까요? 로켓은 하늘 올라갈수록 다 날씬해져. 연료 탱크 떨어지고 다 벗어버리고 날씬한 인공위성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면 모든 얽매이는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사람이 심플해야 돼. 단순해야 돼. 대가리 복잡한 건 가룟유다 스타일이 돈이 얼마고 이거. 계산이 복잡한 건 가룟유다 스타일이야. 믿음이 좋아질수록 심플 라이프, 단순해지는 단무지. 무자는 뭐냐? 칠무라고 들어보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무시로 무한히 무식해도 무한해도 무릎으로 그걸 칠무라고 했어요. 지자는 뭐냐? 이거는요 지옥의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지우개를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이 말은 나는 IBM 알아요? 이미 베린 몸. 나는 너무너무 이게 수리가 불가능한 이게 완전 고물덩어리니까 이거 완전 부패하고 타락한 종자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수리하지 말고 내 마음을 세탁을 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로 창조해 달라 그 말이에요. 왜? IBM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 덩달아 거짓말이 늘어나. 입만 열만 거짓말하고 구라치고 뻥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만 그런 거 아니고 세상이 다 그렇다 아닙니까? 관행이 어떻고 주절주절 거짓말하는데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에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이가봇 하시면 영광을 거두시면 뻥이야. 죽은 목숨이니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면 생쇼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떠나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는 지까지게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무너져. 나는 어떻게 의지가 박약했어? 어떻게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사람이 자기가 미워지는 거예요.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안 되겠지? 죽어야 되겠지? 인간 쓰레기 나는 없어지는 게 낫겠지?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것, 죄책감이 시달리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다 이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구원의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에 비할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 그렇잖아요. 마지막은 죽느냐 사냐 그게 중요합니다.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다. 성도의 삶의 첫 번째 그거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기가 줄어드는 게 뭐예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걸리는 거예요. 생선적으로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고 사람이 기가 살아야지 기가 막히면 죽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원하는 거예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넘이 깨는 건 호라이라 그러잖아요. 억지 춘향 안 됩니다. 뭐 누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할 때 예배 드는 게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좋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말씀 듣는 게 좋아야지. 여러분 지금 찜질만 가서 자빠져 잔다고 스테인레스가 불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신통이가 인통이가 물통이가 밥통이가 해결이 돼야 되지. 영혼이 잘 돼야 돼. 마음이 편해야 되지. 단잠을 자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정을 회복시키고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나야 돼.
여러분 암 수술을 하면 항암 치료하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입맛이 떨어져. 때려 죽어도 못 먹어. 속에서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는 거예요. 입맛이 동하고 입맛이 껄떡거리고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고 물을 한 삽 먹고 그때가 건강한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면요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메스거리고 당체 먹어내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주예요. 그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니 입맛을 주시고 일이 하고 싶어야 돼. 막 소원이 일어나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막 땡길 때 주여 복을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줘. 주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땡기야 응답이 있고 입맛이 땡기야 건강이 있고 그렇다면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저주예요.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떨어집니다. 의욕이 뚝 떨어졌으면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만 내가 이래서 막이노 방에 콕 처박혀 있어요. 의욕이 뚝 떨어져. 둘째 식욕이 떨어져. 입맛이 밥맛이 살면서. 세 번째 수욕이 떨어져. 수욕이 뭐예요? 잠이 안 와. 1시 2시에 눈가리가 떠지면 말똥말똥해서 당체 잠이 안 오니까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어째였을까잉? 우울증이면 세 가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막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막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쓰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막 주여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7배의 권능을 1000대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땡기고 막 교회 봉사가 하고 싶어야 되지.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지요. 여러분 교회 와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열심히 일하는 게 낫겠어요? 공동묘지 편안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의욕이 일어나는 게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고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니까. 한 방에 훅 간다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하고 치워야지 뭐 언제 다음에 보자 넣는 맘 무섭고 다음에 잘해주는 뻥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이 삶의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 언제까지 유치찬란하게 내 거야 이러지 말고 나에게서 십자가로. 이기적인 사람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중간에 따라합시다. 너의 몸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대단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인정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쁜 거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흐름이 물 흘러가듯이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대세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식한 베드로가 허물 많은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겨서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너가 말 들을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 얼마나 멋진 말이야. 얼마나.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 사람 때문에 웃지 말고 사람 말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희노애락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채우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은 고수톱을 잘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따라가는 여러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러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강건해서 떠민 건 다 복이 됩니다. 내가 욕심내고 끌떡거리는 건 다 부끄러운 게 많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쪽에 서지 말고 사람 중심,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해벌레하고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인정사정을 따라가지 말고 신정을 따라가라.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집구석이 인간관계가 구조조정이 다이어트가 돼요. 그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다 우리가 IBM, 다 우리가 허물 많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할 때 베드로는 우리보단 신사라고 봐야 돼. 신사라고.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쓰임 받았으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배반의 계절을 살아가고 허무한 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끝내 사람 말에 울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딱 서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베드로가 야고비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끝으로 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성화의 코스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론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중 축복을 받고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